오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 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차원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차원이 여러분들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차원. 이 차원이란 말은 자유의 정도입니다. 자유의 정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0차원 그러면 점을 얘기하거든요. 점을. 근데 1차원은 뭐냐면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되잖아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교통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기차 같은 거. 그건 궤도를 일탈하면 큰일 나죠. 1차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2차원, 이른바 말하면 2차원은 뭐냐면 이른바 면이에요. 면. 선이 모인 면이 되니까.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물론 길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면 위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죠. 2차원적인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3차원은 뭐냐? 입체예요. 입체. 그러니까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물론 비행기도 항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 자유자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유자재. 자유자재하다. 부처님 경계를 자유자재하다고 그래요. 스스로 마음대로 존재할 수 있는, 마음대로 무한이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점점 고차원이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고차원이 될 수 있는가?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거든요. 진리의 뭔고하니 합당한 삶. 도란 말을 쓰죠. 도 닦느냐. 도도 길이잖아요. 직선을 가느냐, 면 위를 달리느냐, 입체 공간을 뭔가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가 이런.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한계가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죠. 힘차죠. 자유자재롭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유스러운가? 네, 저차원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어때요? 진리를 자꾸만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축소가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거나 악이라거나 축생, 그들이 사는 한계가 점점 말이죠. 선령, 악령,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좀 뭔가 자유롭잖아요. 스스로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치니까. 악령들은 어때요? 항상 어둡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 많이 쓰죠. 어둠의 자식들. 좀 뭔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슬슬 피하잖아요. 이렇게. 저급한 존재들, 저차원적인 존재들. 차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유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3차원 입체가 돼 있어요. 4차원. 그 4차원은 뭐냐? 아까 입체에다가 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길이와 이른바 선과 면과 입체, 길이와 폭과 넓이, 높이에다가 시간을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타임머신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 우린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시간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좀 시간을 자유롭게 뭔가 체험할 수 있다. 대단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단히 드문 케이스인데 시간을 뭔가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계가 딱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선몽입니다. 미래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선몽 받는 게 아니세요. 차원을 달리 시간을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기 선몽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분들이 건 많이 계세요. 시간을 이겨버린 4차원. 우린 지금도 3차원의 어떤 세계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선몽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시나리오가 먼저 짜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누가 만들어요? 대본, 극본을 쓴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운명이거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부처님께서는 마야 부인의 뱃속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들어간다. 흰 코끼리 꿈을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시면서 대충 시나리오가 다 7, 80년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자고 뭐 하는 시간 있잖아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루틴하게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 그런 일들은 거의 다 레귤러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는 모든 양상들이요, 대단히 무슨 복잡한 것 같지만 플로트는 단순하다니까요. 하루 낮 생활하고 저녁에 무슨 환자나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가서 집에 가 자고 또 그 다음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판인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요, 플로트를 이미 다 짜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쓴 시나리오가 다 있다니까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금생에 내려가서 누구를 아내로 맡고 누구를 남편으로 맡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조차도 3세인 과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1만 겁이고 뭐 부부 간의 인연은 8천 겁이고 형제 간의 인연은 9천 겁이고 다 나오잖아요. 하룻밤 같이 자는 사람 얼마고 다 완전히 플로트가 다 짜여져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고 하니 엊그제도 화엄경 공부할 때 신구이 삼업의 불가사의. 여러분 요즘엔 정말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이 뭐죠? 텔레비를 예를 들어서 KBS를 튼다, MBC, SBS 뭐 다른 방송을 튼다. 그럼 뭐죠? 리모트를 누를 때마다 뭐죠? 어때요? 그게 다 계산이 돼요. 채공 시간. 그러니까 시청률 뭐 3점 몇 프로, 6점 몇 프로, 뭐 어때? 20 몇 프로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광고 요금을 산정하잖아요. 광고를. 탁탁 하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리모트로 누를 때마다 착착착. 그 여러분이 핸드폰 걸 때마다 다 뭐죠? 몇 회 걸어가지고 요금이 다 체크돼 나오잖아. 점점 더 정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고 행동할 때마다 우린 지금 여기서 뭐 무게를 달거나 뭐 시간을 재거나 무슨 길이를 재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본래의 우주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전부 다 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마음이거든요. 부처님 나라 저 지장에 보면 저승에서 뭐라 죄를 다는 저울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질 나라. 이게 우리가 산 세계가 저 차원이거든요.
당장 우리도 뭐예요? 자유자재하지 못하잖아요. 몸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대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몸이 이게 뭔고 아니 이게 감옥이거든요,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몸속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몸을 훨훨 날아다니는 존재들이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신족통이라 훨훨 날아다니는 존재들이 있고 차원이 다른 고급적인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왜냐? 지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자 우리는 지금 이게 3차원으로 있지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는 3차원적인 건 못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죠? 이게 왜냐? 진동 숫자가 달라져 버리면 만약에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둔탁하잖아요. 거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금방 말씀이지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오늘 아침 공양하셨죠? 그럼 가만히 보면 뭐예요? 뭐 쌀이다. 무슨 콩이다, 무슨 뭐다, 전부 다 그게 뭐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빛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빛을 합쳐서 그것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빛을 합성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냥 빛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 된 존재들. 빛을 무슨 뭐 3차원으로 만들어서 먹을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그냥 빛을 먹는 거예요. 빛을 만지고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빛깔로 된 것도 있잖아요. 빨강색, 노랑색, 네온 사인 같은 건 전부 다 빛이잖아요. 빛을 전부 다 합치면 백색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깔의 삼원색이 있고 빛을 먹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빛을 먹고 마시고 빛을 감상하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이게 몸이 세포가 진동 숫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권역하고 빛도 진동해. 빛은 뭐죠? 파장이냐 입자냐 진동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들은 구태여 무슨 뭐 광합성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들은 빛으로 연주되는 음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빛은 진동이니까. 진동이 아름답게 배열되면 빛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뭐니까 빛을 막 하면서 레이저를 하면서 뭐 음악을 막 하고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빛으로 된 음악. 그러니까 뭐예요? 뭐 사왕 건달바 아수라 건달바 하늘나라 음악가래요. 건달 그러잖아. 건달바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탁월한 천재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틀즈가 저렇게 많이 알려지고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스터데이란 그런 그 노래를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예스터데이란 그 악상이 뭔가 하니 들려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걸 막 악보에 받아쓰고 예스터데이가 됐다는 거예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누구예요? 귀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안 들려요. 청력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은 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귀가 멀어있는데 어떻게 음악가를 합니까? 귀가 멀어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은 뭐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베토벤 귀가 먹었다는 건 천하가 다한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진동의 영역이 달라요. 빛으로 된 음식, 우린 광합성인데 둔탁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건 둔탁한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이른바 말한 빛의 나라에
둔탁한 3차원적인 공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파동으로 된 또 다른 진동으로 된 또 다른 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란 유명한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몽사몽 안에 뭐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찬연한 그런 비몽사몽 안에 하늘나라에 한도 끝도 없는 별들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찬연한 세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다 뭐죠? 기가 막히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그래놨는데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른바 말하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 이 우주에 무한한 태양, 한도 끝도 없는 태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도사니까 너 번복하라고, 갈릴레오처럼 번복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난 본대로 얘기하는 것뿐인데 8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화형당했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절대로 굽힐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르다노 브루노, 도미니크의 수도사였습니다. 똑같은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갈릴레오는 번복했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우스니 뭐니. 근데 자기는 다이모니언. 이른바 말하면 신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죠? 고발돼가지고 결국 약사벌 받잖아요. 근데 마지막 판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판에 번복하라고 막 그러니까 약사벌 넣고 죽는데 마지막 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인데요.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가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토론이 붙은 거예요. 그냥 쫙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언성을 높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니까 간수가 와서 당신같이 죽기 전에 떠들고 막 이런 사람들 말이지 약사발 한 사발 가져왔으니까 두 사발 세 사발 먹어야 된다고. 그 고통을 이겨내겠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두 사발 세 사발 먹지 그랬어요.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사발을 먹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사발을 꿀꺽꿀 다 삼켰어요. 근데 약사발 한 사발만 먹고도 뭐라 온몸이 부어지니까 아이고 여보기의 크리톤 누구예요? 자기 친구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고맙다고 말이야. 닭 한 마리 받쳐주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누군가 하니 그 당시에 God of Healing and Medicine 치유와 의학의 신이었거든요. 왜냐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약기운이 잘 도네 그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서 감사하다고 닭 한 마리 받쳐주게. 닭 한 마리 빚졌네. 죽음을 앞두고 농찌거리를 한 겁니다. 그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희롱하는 거죠. 닭 한 마리 빚졌네. 닭 한 마리 갖다 바쳐주게.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가지고 희롱하니까 희대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촉에같이 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동수보다 더 고차원적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안광으로 내장을 못 봐요. 근데 뭘 봐요? X선으로. X선으로 봐야 못 봐요. X선으로 다 찍어대잖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더불어서 똑같은 자리에 X선이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없어요? X선으로 된 물체가 있다면 같은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X선은 내부를 다 보잖아요. 근데 X선 같은 것도 이것도 둔탁한 거거든요. 더 정교한 존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 3차원인데 이 너머에 4차원, 5차원 또 다른 차원의 진동 숫자를 가진 존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요.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다른 진동의 세계라고 한다면 동일 시간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일념 삼천이라고 그러고 일념 즉시 뭐라? 화엄경에서는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삶을 사시면 영사실에 이미 찍혀있는 나의 뭐죠? 시나리오 대본을 볼 수가 있겠다 없겠다? 나의 미래를 뭐라? 나의 미래 영화를 이미 아직 상영되지 않았어요? 먼저 보고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운명아 비켜라. 선몽이라는 게 실제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법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인생 일장춘몽, 여몽환풍, 여러여겨전 꿈결 같거든. 우리 꿈을 꾸면 꿈속에서 영화를 막 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미래를 산단 말이에요. 선몽을 보거나. 그럼 뭐죠? 저쪽 사람들에겐 여기가 뭐라? 꿈결이라니까요.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 그러니까 이 위대한 도사들 선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인생을 일장춘몽 여길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안몽이라고 그러고 우린 지금 여기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유명한 호전몽이라는 게 나오고요. 꿈을 딱 꿨거든요. 나비 꿈을 꾼 거야. 너무 신나게 날아다녔어. 깨고 나니까 내가 나비인지 현실이 이게 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린 지금 여기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눈을 뜨고 살고 뭐 이러니까 꿈속을 살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잖아요. 저 세상을 가고 또 다른 정묘한 차원의 세상을 가버리면요. 정말 이거는 하루에 24시간짜리 이 별은 형편없는 별입니다. 왜 여기 왔을까? 진동이 빠른 세계는 움직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생각 그대로 움직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니 둔탁한 시간의 흐름이 더딘 곳에 집어넣고선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좀 완만하니까 뭐죠? 여기서 공부가 그래도 가능하잖아. 인신난득이래. 정말 시간이 빠른 세계 가버리면요. 마음 먹은 대로 막 그대로 막 돼버리고 그러면요.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매라도 맞고 앉혀놓고 제한을 가하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감옥에 보내요? 딱 가둬놓고 너 한번 지난 날을 반성해봐. 이거 아니에요. 지옥에 딱 보내놓고 너 거기 갇혀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한번 지난 날을 반성해봐. 이거잖아요. 족쇄가 되는 거야. 저차원이니까. 저급한 영혼이니까. 진동수자가 빠르니까 육질문에 보면 귀신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천리말리 움직여버린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둔탁한 3차원의 몸을 씌워놓고 시간광만에 노예로 포박자로 만들어놓고 속말하면 조져대는 거예요.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힘들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갈등 요인도 많고 그중에서 잠깐 부처님 말씀은 고통을 뭐라 잠깐만 승화시키는 길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차원이라는 건 자유의 정도입니다.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아니 진리성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상 속에 들어가고 참선 속에 들어가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실제로 고차원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요. 우린 지금 물질로 되어 있지만 물질 그 너머에
감정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뭐 프라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프라나라거나 무슨 이런 기라거나 이런 것도 결국 하나의 세계에서 뭔가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메르스가 지금 한판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린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다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되어 온 다세포 생물입니다. 손가락 있죠? 이 하나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은하에 있는 별들을 다 합쳐도 이 원자의 수를 못 당합니다. 손가락 한마디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론이 뭐라? 원리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이래.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티끌 속에. 여러분 구향용담이라고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하고 뭐죠? 담화를 나누다가 도사들이죠? 밤 시간이 늦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가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려고 나갔어요. 캄캄한 거예요. 지금처럼 라이트가 많지 않았겠죠. 컴컴합니다. 불을 탁 붙여준 거예요. 불을 딱 붙이는 순간 환해진 순간 팍 불어버린 거예요. 구향용담. 캄캄해지니까 또 그 순간에 퍼뜩 깨달았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앙아시아로 뭔가 아니 로켓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떠난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인데 라이트를 하나 켰대요. 근데 발전기가 탁 꺼져서 깜깜해진 하늘의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깜깜한데 순간 뭔가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절 만나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스님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간 딱 이게 뭐지? 생각만 있는 것 같더래요. 생각. 몸이고 뭐고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생각. 한 생각. 생각만이 한 점처럼 존재하는 것 같고 우주로 훅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어떻게 가지고 손해가지고 불이 딱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왔나 싶은데 그 순간에 그때 체험한 것을 도저히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게 뭔지 도저히 그 순간 체험하고 나니까 이상스럽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야, 이게 뭐지? 이상스럽게 욕심도 다 놔지고 사람이 바뀌고 변하더래요. 생각만 뻗떡. 선생님도 뭔가 그 순간에 지금도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생생한 걸 보면 뭔가 그때 한 소식 하신 것 같습니다. 깜깜한데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체험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죠. 우주는 우주몽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뭔가 아니 허공에 먼지가 없으면 물 분자가 뭉쳐져 가지고 빗방울이 안 내립니다. 생각이 모든 물질의 시원이거든요. 메르스라거나 뭐나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한 생각으로 출발해서 원자, 전자, 원자, 분자, 세포 이렇게 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제자들 앉혀놓고 무량겁의 결정판이 여기 와서 앉아있노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량겁의 결정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둔탁한 몸이지만 지금 계속 영혼을 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숙명이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여기서 죽으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서 우린 점점 완전화돼 가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로 점점 가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로. 성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육체가 있고 영체나 유체가 있고 법체, 법신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고차원적인 저차원, 저거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뭐죠? 부처가 안 된다 그래요. 전륜성왕. 너는 왕궁에 남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게 되면 뭐라? 부처가 될 것이다. 그게 자꾸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떨어져요. 고차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시시껄렁하게 자꾸만 나만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안 돼요. 자타가 공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1%가 90% 이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하니 전체 이제 기득권 계층이 되고 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신문에도 막 나오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놓질 않아요. 그렇다니까 뒤집어진다니까요. 자꾸만 가다 보면 직장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 희망이 없는 세대.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자꾸만 접어들고 있잖아요. 재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해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케티니 이런 와트킨스 이런 무슨 분배주의론자 같은 사람들은 뭐죠?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있는 돈을 싫겠죠. 자기들은 다 강한 세금을 쳐가지고 너나 같지 않으면 그들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어때요? 권력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죠.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들 함정을 파는 길이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계속 쌈박질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때 이미 시나리오 대본을 쓰고 내려오셨어요. 앞으로 갈 날도 다 시나리오 따라가는데요. 그 시나리오 쓰고 자기 영화 주인공을 하면서 조욕을 있는 사람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채용해서 고차원적인 세계관으로 살 때 집착을 이겨내고 삶의 패턴이 다를 수 있고 오늘도 해탈의 기쁨이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몸뚱아리가 탄소 생명체인 CHON, CHO, 탄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 생명체 저 너머에 한 자리에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파동의 탄소 너머에 또 다른 파동의 생명체가 함께하고 있어요. 진동체가. 그 너머엔 부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 둘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는 뭐죠? 전체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뭐라? 영원히 있는 거야. 둘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아까 말씀했죠. 둘로 떨어지면 저 차원이에요. 셋, 넷 갈라지면 저 차원이라고요. 하나는 뭔가 시간과 공간이어서 절대야. 그러니까 우린 뭐죠? 본질이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가야만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니까 뭐죠? 계속 이 우주는 끊임없는 순환인데 왜냐? 지금도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생각이 방송이 되거든요. 그것이 또 씨가 됩니다. 이 우주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 여러분의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실제로 생각이 입자화돼 가지고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불가사의함을 알라. 화엄의 1장에 나오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그게 생명입니다.
독소를 만들거나 악령을 만들거나 악귀를 만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 해야 됩니다. 앉으면 물을 잡든지 이목구를 하든지 생활하면서 육바람일행,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보시하고 인욕 정진을 지으면 육바람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알기 때문에 딱 먼저 영사실을 가서 보게 만들죠. 미래를 예방하게 만듭니다. 특수한 사람들, 아 너는 좀 더 살려주는 게 이 우주에 이바지하는 거다. 그런 인간들만 좀 더 살아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3차원적인 세상 말고 4차원의 세상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5차원, 6차원, 무한대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보세요. 제가 가끔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요. 산이 멋있잖아요. 구룡산이 아주 아름다운 산 명산입니다. 그 부처님이 계시니까 파란 산과 조화된 부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옥상에 올라가면요. 옥상 이렇게 보면요. 아래 이렇게 가다 보면 보살님이 막 같이 거센데 가세요. 아, 저 보살님 가시는구나. 위에서 내가 다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내가 보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다 보고 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보고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잘 되면 지탄, 안 되면 조상탓 이런 얘기 있죠. 안 되면 조상탓, 그거 누굴 탓하면 안 된다는 거지만 조상 때문에 내가 나쁘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조상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조상 안 되면 조상 탓이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바색의 집착과 미련과 악심을 가지고 독심을 가지고 죽어버리면요. 아들, 딸들한테 계속 달라붙어 버려요. 조상 탓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조상들 때문에 뭔가 하니 동티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떠나서라도 조상들이 뭔가 하니 악령들이 있고 이래버리면 그 가정이 안 되거든요. 그 가정이 안 돼버려요. 근데 점점 안타까운 건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고 하니까 더욱더 뭔가 하니 마음의 세계를 탐구해 들어가야 할 텐데, 물론 최첨단을 가는 그런 그 인공지능 연구한 사람 두뇌 대 연구하고 그럽니다만 마음의 세계, 결국 이 우주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메르스 같은 것도 마음이에요. 이 우주가 다 상념, 마음으로 낸 상념체 세계입니다. 그 마음이 물질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잖아요.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고 엔돌핀 만들어주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뭐라?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주고 발암 물질이 만들어주고. 마음이 물질이니까 낙타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메르스 뭐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한 바퀴 낙타 몸에 들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원자, 전자 이런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그 원자의 세계, 전자의 세계를 확대한 게 우주예요. 그게 일미진용 함시방이야. 원리는 같은 거니까. 나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본래 미생물이 있어. 우린 원자였습니다. 전자였습니다. 우리 몸이 전자 생명체, 원자죠. 우리 몸 원자, 전자, 미생물. 그게 다 마음이거든요. 일체가 뭐라? 유심조. 그 나쁜 마음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선 자기도 죽고 세상도 죽입니다. 그 점점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지니까 인류의 미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물중생 하나도 전부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죠? 우리 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사는 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죽으면 전부 다 분해해 줄 거 아니야. 고맙게 말이야. 쓰레기 처리해 주니까. 화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럼 뒤집어집니다.
목장수가 말이죠. 화내보세요. 닭이나 양이나 소 같은 게 그게 뭐죠? 길길이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른바 물질계 우주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차원의 진동으로 된 또 다른 차원의 진동으로 된 또 다른 차원의 진동으로 된 무수한 우주가 이 우주에 존재. 그걸 평형우주라고 말해요. 또 다른 차원의.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만 원아 분신 변찰이라 분신 여름이 분신 일념삼천이라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음식을 먹고 둔탁한 덩어리 된 걸 먹고 살지만 그래서 액체 상태로 녹여서 먹잖아요. 근데 빛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빛으로 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으로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귀로도 봐요. 우리 안입이 설신가 남자 있지만 진짜 손으로 듣는 사람 봤어요, 내가. 왜냐? 본래 하나니까요. 눈이 멀어 있는데 손으로 음악을 들어요. 귀가 멀어 있는데 말씀. 피부로도 뭐라? 뱀들은 피부로 뭔가, 피부는 뭐예요? 감지한다잖아요. 네, 그래요. 빛을 먹는, 빛을 음식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올라가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파장을 먹으면서 사는 우리 지금 둔탁한 존재들이거든요. 감옥에 살고 있어요.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하니 공덕을 쌓고 지혜를 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설령 선한 영혼들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악령들은 제한돼 버리니까 그냥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정말로 이 초월 세계 오늘 다 얘기는 못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차차차차 좀 우란 문제 끝날 때까지 영혼의 세계 다 지금 영혼들도 듣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